우리 오늘 시온찬양지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지금 몇 달 만에 저희가 찬양을 준비하여서 찬양 올려드리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찬양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 숫자가 아마 10분인 것 같더라고요. 일부 호산나가 4분이셨거든요. 2배로 부흥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찬양 드리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다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자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행복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이 되는 그 한 센텐스, 그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사방에 평강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요즘 계속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든 사방이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센스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가오는 마음에 터치되는 바가 있으실 때에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것은, 입술을 주신 것은 아멘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과 우리의 만 입을 주신 것은 찬송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사방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2019년 작년에 출판된 책 가운데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책이 좀 두껍습니다. 책이 크고 두꺼운데 대신에 너무 마음에 부담 가지지 않아도 괜찮으신 것은 안에 그 그림, 사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껍죠. 그래서 책의 내용은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잘 적힌 글인데, 16분의 순례자가 14일, 15일 걸쳐서 유럽에 있는 수도원을 순례한 후에 그 적었던 순례기, 순례 여행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을 서울의 동순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건축가 장로님께서, 승효상 장로라는 분께서 인솔하여서 그 이탈리아와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절벽 가운데, 광야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수도원을 순례한 후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쓰신 관점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와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영성적 측면에서 이 책을 쓰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 벼랑 끝에, 이 광야 가운데 이런 건축물이 서게 되었을까 하는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이 책이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여러 단어를 표현하는데요, 에비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있고요, 클로이스터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모네스터리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우리 치즈 크러스티라고 하는 치즈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이게 크러스티 다 같은 어원에서 온 건데요, 이 자기가 삶의 자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원을 그리고 삶 안으로 자기는 숨어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클로이스터라고 하는 수도원,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고 추방해내어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클로이스터라고 하는 이 수도원 표현을 써요. 또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제 모네스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나쿰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홀로 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의 열망과 숙모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을 수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에비가 되든 클로이스터가 되든 아니면 모네스트리가 되든지 간에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단어의 뜻은 동일한데요.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구별하고 추방해내어서 오히려 갇혀진 한계 속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려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수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신교 수도원도 있고 전통적인 수도원도 우리 가까운 곳에는 외관에도 있고 뭐 이렇게 수도원들이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그 수도원 가운데서 5세기 경에 세워지었던 베네딕토라고 하는 수도원, 큰 이 수도의 흐름이 있죠. 근데 이들이 추구했던 몇 가지 정신들이 있는데요.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청빈,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고 하는 육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기의 정결함, 이 자기 삶을 깨끗하게 동종을 나는 지키겠다 하는 육체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정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청빈과 동종과 순종이 이 베네딕토의 평생의 이제 큰 테마인데요. 이 테마를 추구해 나가는 동안 그들이 수고했던 것은 언어의 절제였습니다. 말의 풍성함. 여러분 베네딕토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베네라고 하는 라틴어는 좋다는 뜻이에요. 야 좋다, 야 좋다. 이 말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야 좋다. 어떤 분들은 뭘 보기만 하면 왜 이런 거 이러거든요. 나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봐도 좋다, 이게 베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길 지나가다 보면 카페 베네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는 커피고 베네는 좋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커피가 좋은 집, 커피가 맛있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베네딕토라는 말의 딕토라는 말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 안에 깊이 침잠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자신을 추방하여서 오히려 격리하여서 경계선 밖으로 자기를 내밀었던 사람들의 운동을 가리켜서 수도원 운동이라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세계 역사는 함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 밖으로 내몰았지만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타인에 의해서, 때로는 가족에 의해서, 때로는 한 마을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공적인 권력의 힘에 의해서 경계선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도사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나는 이곳에 살고 싶은데, 나는 이곳에 머물고 싶은데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받지 못하고 경계선 밖으로, 자기 나라 밖으로, 자기 마을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오늘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외쳤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어떤 마을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요,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엄청난 척을 지고 살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늘 경멸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럼 갈릴리는 유대 땅의 변방이죠. 그러니까 늘 유배 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하비루와 같은 이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땅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땅이 갈릴리인데요. 갈릴리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동네에서도 또 쫓겨난 사람들,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정말 막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막장, 인생의 경계 밖으로 밀리고 또 밀려나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곳에 살던 그 사람들이 살던 한 마을, 그럼 그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한 마을이었다. 예수님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추방하고 격리해서
요즘 격리당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요즘 일주일 어떤 병 때문에 격리되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잘 만날 이도 없고 찾아오는 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와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희망이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한 구절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와 그 마을 가운데 지나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얻고 나면 이것은 뭐 우연히, 영어에서는 우연히를 accidentally 혹은 by accident, 우연히 운이 좋아서 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보면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하나님 이 열매가 얻어지고 뭐 우연히 이런 은총이 늘어지고 이런 것 단 하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마을로 들어오셔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일부러 고의로 우리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믿음으로 함께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뭐 운이 좋아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은혜 있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 저는 정확히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미국에서 임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서 제가 살던 곳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안내를 하고 또 영접을 해드리고 일주일 정도 제가 이제 그분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 통해서 대구에 가면 만민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있다. 근데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살던 미국 저희 집 교회에 오셔서 만민교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저는 만민교회라는 교회가 대구에 있는 줄 사실은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구 만민교회라는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을 하니 목사님이 한번 그 교회에 한번 이제 지원을 하고 한국으로 목회지를 옮겨오시면 어떻겠냐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시에 상상도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명하고 있는 그 교회들 일단 잘 몰랐고요. 그 교회를 잘 알지도 못했고 또 뭐 교회를 당장 새롭게 막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 어떤 상황 정황에서도 조금 아니온 것 같았었고 뭐 또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민교회는 당시에 45세 이상의 목회자를 찾고 있어요.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부임을 뭐 하거나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안 된다,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뭐 어떤 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이 우연히 만민교회 오셨는가 보다. 우연히 뭐 어쩌다가 어떤 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10년 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에 만민교회라는 이름을 넣어두시고 그 이름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게 태평양을 건너간 거잖아요. 어디 됐든 간에 또 그 자리를 또 오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 밖으로 벗어났다 할지라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모든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을 때마다 우연히 되었겠거니 운이 좋아 되었겠거니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안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은혜의 눈을 함께 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가슴이 절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면요 그 말씀과 믿음의 요청 앞에 응답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마을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한 마을로 들어오셔서 이 사람들 만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부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과 순종의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 믿음 없이, 순종 없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단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라 하는데 어디가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방향, 동서남북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너희 어디에 땅이 있단 말입니까? 묻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줄 터이니 너는 그 땅에 순종하여 가라. 그 땅에 순종하여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성이 여리고성, 거대한 문화를 이루고 있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무너질 길이 뭐가 있으면 세상에 그토록 큰 성이 있는데 이 광야길 유랑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6바퀴 돌아라. 참 세상에서 뭐 어리석은 말이죠. 아니, 이 성을 6바퀴 돈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째는 7일째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고 믿음의 소리를 발해라. 근데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리석게도 순종을 한 겁니다. 믿음의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 앞에서 실상으로, 사건으로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기 가면 요단강이랑 강이 하나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거라. 아니, 우리 땅에 뭐 강이 없나, 왜 여기 와서 몸을 담그란 말인가? 이 나만이 화가 났을 것 아니야.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한다고 뭐가 손해되면 손해볼 것 없으니까 물에 들어가 보라. 7번 그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그 몸이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던 제자들, 이제는 지치고 피곤한데 밤새 자기들의 지식을 따라 그물을 내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차게 되었더라. 말씀에 의지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순종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마을에 나병 환자로 살아가고 있던, 소외되고 쫓겨나 있던,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는 거 하니 14절 말씀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부 때도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참, 우린 정말 센스가 없어도 너무너무 없다. 박자를 못 맞춰도 이렇게 못 맞출 수가 있네. 우린 다 영적인 박치들. 박자도 못 맞추고 뭐. 제가 다시 한번, 좀 아까 안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몸 고쳐주시고 난 후에 제사장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직도 몸에 상처가 있고 몸이 고통스럽고 몸은 아파 있는데,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증 도장을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 특별히 제사장한테 가까이 가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보통 말에 대한 돌을 들고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위태로운 일인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제사장들 찾아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가다가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졌다 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친히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청하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을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안 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네거티브 세잉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명의 사람이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평생 사람들에게 추방당하고 병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소리 내고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았는데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몇 가지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종교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이들은 대속죄일의 죄를 속죄함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모든 자기의 마을로부터도 격리를 당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 천형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 통해서 그 천형을 벗겨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감사했겠죠. 여러분, 9명 사람,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9명의 사람이 이들 감사에 대한 늘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9사람은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네?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이게 여당 야당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감사했다, 감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분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감사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인격이 이미 다 망가지고 무너져 있다는 뜻인데, 제가 믿기로는 반드시 감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감사는 제의적인 감사였습니다. 종교적인 감사였습니다. 내가 이 몸을 제사장이 보이기만 하면 나는 이제 다 낫게 되었다 하는 그 수준의 감사, 제의적인 수준의 감사.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모셔놓았으니 나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제의적인 감사의 수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늘 우리 특별히 5월달은 사실 감사의 달인데요. 감사가 뭘까? 세상에서 감사 많이 해요. 뭐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뭐 이런저런 감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의 감사는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구체적인 모습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비록 마스크는 하셨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처음에 예수님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소리를 높였는지 모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They raised their voices saying,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예수님,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만큼 가장 크게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봤더니 이들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9명은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머지 9명은 제의적 감사 바빴기 때문에 제사장 찾아갔는데요, 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향해서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요, 매년 연초가 되면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고, 기도 카드를 제가 받습니다. 이 기도 카드 양이 많아요. 이만큼 양이 되면 이거 붙들고 제가 이제 기도 주간, 매년 첫 주를 기도 주간으로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서 열심히 이틀, 3일, 3번, 4번, 5번 반복해서 연초에 기도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1년 내내 누가 응답받았다는 말도 한마디 없고, 누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도 없고, 매년 기도 카드는 저한테 주는데 이게 응답이 되었는지 응답이 안 되었는지, 지금도 진행형인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응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삶을 올려드려 응답 받으셨으면 그 응답에 대한 소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소리는 기도 드릴 때보다 더 커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나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고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병 나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병 나아서만 감사해요?
주님 앞에 평소에도 주님 나를 생명 주시고 부르시고 삶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평소에도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뜻은 참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라는 그 찬양이 계속 마음속에 입술 속에 흥얼흥얼 그려지고 고백이 되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감사하지. 주님 발 앞에 나아갈 수.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께 나를 맡아 책임져 주시니 나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거든요. 주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핵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사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들도 참 감사하죠. 이들은 육체의 병은 나았습니다. 육체의 병이 나았는 것도 감사해요.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 세상 사람들 이것 다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18절 19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들은 육신은 나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육신은 깨끗함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의 삶은 여기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나머지 9사람은 육체의 회복으로 그쳤지만 이 사람은 이제는 계속해서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속에 완전한 삶이 바뀌어지는 삶을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생각하는데요. 감사가 귀하구나. 감사가 귀하다. 그럼 저는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구나. 감사가. 왜냐하면 내 몸이 지금 허물어져도 믿고 가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감사는 마중물 같아요. 감사는 마중물 같아서 한 바가지 물이 너무 작은 양이지만 그 한 바가지 물이 펌프 속에 부어지고 이렇게 되면 큰 물길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 천국의 축복의 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구나. 여러분 감사의 은혜 속에 언제나 거하시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맨날 뭐 감사를 뭐 우리 기독교인들 늘 하는 게 감사인데 뭐 그러냐. 여러분 현대 과학이 들어오면서 감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의학자들, 과학자들. 이전에는 이제 몸만 연구했지만 지금은 과학의 영역 속에서 감사가 끼치는 영향이 뭘까? 이것들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다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감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서울에 있는 가장 유수한 대학들에서 쏟아낸 논문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전전두엽이라고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의 기쁨과 탄성과 기쁨을 다 느끼게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감사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때 여기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로 감사를 꼽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면요, 이 과학자들이 무슨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우리 심장이 박동을 하는 심장 박동을 하는데 심장의 박동수와 뇌파가 공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만약에 이게 공명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박자를 내면 몸이 불편한 거예요. 늘 찌뿌둥한 거예요. 늘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힘든데 내 심장의 박동수와 우리 엄마 아기가 가슴에 안고 있으면 서로 공명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심장과 뇌가 함께 공명을 하면서 우리 삶 전체가 온난한 기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주님 앞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 외에도 좋은 결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뇌에 혈액이 충만하게 흘러간다든지, 뇌가 혈액이 기능을 못하면 인간은 생명과 기능 자체를 못하거든요. 그런다든지,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화를 이긴다든지 하는 이 영적인 유익과 삶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할 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요즘 여러분 전 세계에 알코올 소비량이 200배, 300%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코올 소비가 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가정의 폭력, 가정 이혼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코로나조차도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극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근원적인 자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큰 유익이 어디에 있겠어요?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아픈 거 맞습니다. 우리 몸이 문드러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몸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자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을 범사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성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이방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이 말씀 참 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에 버릴 것이 없다. 사람들이 버릴 것 많다 그러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만민교회 모든 예배자들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삶을 받으셔서 버릴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가운데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의 축복, 감사의 구원의 은혜 함께 누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